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오늘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산중에 화엄살림법회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이 산중에는 교단의 최고 어른이신 종성 스님이 계시고 또 신신과 원력이 높고 깊으신 그 주지스님의 그 장엄한 인연으로 이렇게 화엄살림법회가 거행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처님의 가호와 법의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말을 좀 잘하려고 생각을 하고 앉았는데 특히 주지스님이 앞에 계시니까 말이 자꾸 들어가요. 참 주지스님 안 계시면 참 좋겠는데 계시니까 우리 신신과 원력이 크신 우리 주지스님에게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스님 고맙습니다. 태강 광불하은경 열애명호 제7이로다 나무미타물 열의 명호품이라. 열의 명호품은 설한 곳이 어떤 곳이냐 할 때 설처가 지상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보리도랑에서 육품을 설하고 잠깐 자리를 옮겨가지고 보강명진한 곳에서 육품을 설하게 되는데 이 설법하는 곳도 지상입니다. 그리고 설법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할 때 문수보살 나옵니다. 그리고 설법 주제는 뭐냐? 설법 주제. 그러니까 설법 주제는 믿음이다. 그래요. 그리고 설품 한 품은 육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의 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보살 무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의 앞에서는 이 열의 세계를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었는데 공덕이 많고 또 덕이 많을수록 이 호가 많은데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이름이 많고 호가 많은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열애시포 열애께서는 많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공덕과 덕성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공덕과 덕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세계, 정각 세계의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설해졌고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용과 명호가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름에 대하여 또 역할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왜 있느냐 할 때 정각의 세계 여러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각 세계에 여러 가지 내용이 로 인해서 이름이 부족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열의 명호품입니다. 이 대광광불 화엄경이란 것은
대광광, 대광은 큰 대자이다 이렇게 쓰는데 대방광. 그러니까 온 세상 온갖 만물 천하 일체 모든 것을 이 법계라 한다. 이 대광광이란 게 법계다. 그러니까 이 법계란 게 뭐냐? 대광광무로 표현되는데 대란 것은 끝이 없고 또 방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죠. 광이란 게 뭐냐?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끝이 없고 한이 없고 이것이 대방광이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법계무하는 대방광이요 행덕무배는 불화음이라. 그래서 화음세계는 중중무진이라. 끝이 있으면 끝이 없고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끝이 없고 이런 게 대방광입니다. 또 그 부처님께서는 이 행위가 끝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의 자비 공덕이 한량이 없고 보살행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중생의 각자 행동하고 행위가 끝이 없다. 그래서 환경은 우주 인간 한꺼번에 다 말했는데 그것을 대방광 화음이라 한다. 이걸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경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실 때는 7처구에 7군데에서 9분 법회를 열었는데 이 열의 명호품은 두 번째 법회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유품을 설했고 두 번째는 보광명전에서 유품을 설했는데 오늘은 열의 명호 그리고 사성제를 말씀하게 되는데 오전에는 이 열의 명호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때 세존이 마갈 제국아라냐 부리도랑에 계시면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고 보강명전에서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시니라. 미묘한 깨달음이 다오만하시며 두 가지 행위 길이 끊어짐이며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하시며 부처님 머무는데 머물며 부처님의 행등을 얻었으며 장애 없는 곳과 가히 굴릴 수 없는 법을 굴림에 이르시며 행하는 바가 걸림이 없으시며 헤아릴 수 없는 뜻을 세우시며 두루 삼세를 보시었니라. 나무아미타불. 이 불교의 본질이 있는데 본질이 뭐냐 할 때 깨달음이라는 거죠. 불교는 뭐냐 할 때 한마디로 깨달음이다. 그러면 불교의 최종 목적이 뭐냐고 할 때 중생교화라는 거죠. 중생교화. 우리가 뭐 인사할 때 불자들끼리 성불 합시다. 이 불교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깨달음을 성불이라고, 이 깨달음이 생명이 되고 중생제도가 뭐냐?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사일시성불도, 중생무변서원도, 너와 나나 할 것 없이 일시에 도를 이루고 또 끝없이 중생을 제도할지어다. 그래서 부처님도 과거에 오래 닦아서 시승정각,
이 화엄경의 첫 구절에 나옵니다.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어떻느냐? 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어떠냐? 할 때 화엄경의 정각,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의 상황을 아주 장하고 오묘하고 깊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행이 영절이라 나옵니다. 이행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라냐 법보도랑에서 이 성불을 하시고 묘한 깨달음이 다운만 한다. 묘한 깨달음이란 게 뭐냐 할 때 성불의 우리가 도가 되고 도를 이루고 부처가 되면은 이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바로 정각의 세계인데 묘가 원만하다. 깊은 깨달음은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조회가 깊어지고 모든 일들이 다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행이 영절이라 두 가지 행이 이렇게 길이 끓여진다는 거죠. 두 가지 행이란 게 우리가 보면은 뭐 행복, 불행, 빈민, 갈등 서로 모순되는 것 하면서 싫고 싫으면서 또 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다 서로 끊어진다는 거죠. 오래 가고 오고 그게 이행지 영질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성취했다 이런 거죠. 바로 우리가 보통 죽는다 산다 못 산다 행복 불행 다 없어지는 경지가 바로 깨달음이다. 두 가지 고뇌 죽는 세계 사는 세계가 없어진 것이 바로 이행이 영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깨달음이 뭐냐 할 때 모양 없는 법을 통달한다. 달무상법. 그러니까 무상법을 통달한다는 말은 모든 현상, 인연에 의해서는 것인데 인연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이걸 통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가 없는 세계가 바로 무상법이지만은 우리가 부처님 세계지만은 성불하면은 우리가 죽고 사는 의미 없는 세계에 들어간다. 그 세계가 바로 이행영절이고 우리가 보통 이 걱정을 보면은 무엇에 대한 걱정이냐? 사느냐 주느냐?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모든 걱정이 죽고 사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평등을 얻었으며 또 장이 없는 곳, 그러니까 무장체에 이르렀다는 거죠. 무장체에 이르렀다. 우리가 평등을 얻으면요, 고통이 없어요. 살고 죽고 생사를 차별을 두니까 살아야 되고 죽음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평등을 이루면 이 죽고 사는 데서 근심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다. 무장처 또 이른다는 거예요. 장이 없는 곳에 이른다. 이거는 무장처. 우리 중생들은요,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왜 안 되느냐? 장애가 많다는 거죠. 장애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장애가 없어지는데 사실은 성불도 이 장애가 없는 세계에 이른다는 거죠. 성불하면은 그리고 달라지는 것이 뭐냐 할 때 보견삼세라 이게 나옵니다. 두루 삼세를 본다는 거죠. 삼세, 보견삼세. 우리는 사실은 오늘만 보는데 이 성불하면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본다. 널리 삼세를 다 본다. 이런 세계에 누가 계시느냐? 부처님이 계신다는 거죠. 조불적 부처님이 계신다. 그 온 시방 세계에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모든 이런 멀리서 다 보살들이 모여서 이제 법문 문수보살께서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때 이제 문수보살님이 이제 법문을 하게 되는데, 세존이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한 바를 아시고 각각 그 종류를 따라서 이하여 신통을 나타내시었다. 신통을 나타내심에 동방으로 열불찰미진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이요 부처님 명호는 부동집이시며 저 세계 가운데 보살이 있으니 문수살이라. 실불찰미진수 모든 보살로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예배하고 즉시 동방의 연화장 세계를 변화하여 들어서 결과부자하여나니라. 남방으로 십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묘색이며 부처님 명호는 무의지시며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이러되 각수라. 실불찰미진수 모든 보살로 더불어 함께하여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예배하고 즉시 남방의 연화장 사자라를 신통으로 만들어서 결과부자하시나니라. 나무 미타분. 부처님께서는 이 설법을 하실 때 신통으로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존이 모든 보살의 마음에 생각함을 바를 아시고, 그래 심지소념이죠. 소심, 마음에 생각한 바를 안다. 그리고 신통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법을 알고 중생을 알고 법을 설하시는데, 법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방향을 안다는 거죠. 이 세상 천지 만물 돌아가는 것을. 이 보면은 물은 아무리 흘러도 밑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불을 피우면은 불은 항상 위로 올라가듯이 법을 안다는 것은 생기기 전에 끝날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달법이다 그래요. 달법. 법을 통달했다. 중생은 법 속에 살면서 법을 모르고, 법 속에 살면서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요, 이 살다 보면은 위에 조상들이라든지 위에 어른들께서 다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늙는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참 묘해요. 저도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를 줄 몰랐어요. 참, 이 법 속에 살면서 우리가 법을 모른다는 거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다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는다고는 생각 안 해요. 까맣게 모른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미했다 그래요. 꽉 미했다 그래요. 모르니까. 미했다는 것은 이 눈에 뭔가 덮였다는 거죠. 덮였다는 거죠. 덮여서 법 속에 있으면서 법을 모른다. 이 눈에 뭐 덮이면 곤란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도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보면은 눈에 뭐가 덮이면은 그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중생은 미에서 몰랐는데 이 눈에 덮여 있는 것이 이 뭔가 이 덮인 것이 이 미한 것이 딱 벗겨지면은 뭐냐? 그걸 법안이다 그래요. 법안. 법을 본다 이래요. 법안이란 말은. 우리 중생은 뭐냐? 유관이거든요. 유관은 있고 없는 것을 본다는 거죠. 있는 것은 보고 없는 것은 보지 못하고 이게 유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법을 한다는 것은 첫째 법을 알아야 하고 또 중생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달법지기라. 법을 통달하고 지기, 근기를 알아야 우리가 이게 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통을 나타내심에 동방으로 십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금색 세계라. 금색. 이 화엄경 그 이통영 장자께서 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하는데 이 세계가 금색이요. 또 부처님 이름은 뭐냐? 부동지불이다. 저 세계 가운데에 보살이시니 문수살이라. 이 신통을 나타내 동방으로 불찰 미진수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금색이다. 금색이란 말은 변하고 달라지지 않는다. 본래 청정한 세계를 금색이라 그러고 오염되지 않는 세계. 그대로 세계라는 거죠. 형상세계가 바로 청정세계다. 이 부동지부는 이 본래 청정한 지혜, 본래 그대로 있다. 변하지 않았다. 이 불변세계. 그러니까 중생번뇌가 바로 지혜, 그대로 부동지불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수사리는 그 본래 청정한 지혜인데 바로 문수사리 보살님께서는 문수보살님께서는 판단 관찰하고 또 본성지혜로 그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으로 판단하는데 문수보살님은 이 판단하더라도 지혜 그대로 본래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분이 이 문수보살이다. 그런데 이 금색 부동질 부처님을 성취할 때 화엄세계가 바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렇게 보살이 10분의 보살이 쭉 나타납니다. 이 보살이 쭉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 보살이 또 나타나요. 나타나고 이런 세계에서 다시 문수보살이 이제 법을 설하게 되는데 그때 문수사리 보살마사리 부처님의 위시를 만드는 보살 대중들을 두루 관찰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모든 보살들이 심히 휴하도다. 여러 불자들이여 부처님의 국토는 불가사의하며 부처님의 머무심과 부처님 세계의 장언과 부처님 법의 성품과 부처님 세계의 청정함과 부처님의 설법과 부처님의 출현함과 부처님 세계의 성취와 부처님의 안욕다라 삼약삼불이가 불가사의하니라. 무슨 가당인가. 여러 불자들이여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든 중생의
좋아함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아시고 그 응하는 바를 따라서 법을 쓰라여 조복하시면 이와 같이 법계와 허공계까지도 같이 하여나니라. 이 이제 환경에서는 부처님이 계시면서 설한 법이 얼마 안 되고, 직접 부처님이 설한 법이 안 되고, 보현보살, 문수보살님께서 이 설법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수보살님이 이제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문수보살님이 보살마살이 그 부처님 의식을 받들어 항상 이렇게 법문을 하실 때는 부처님의 위시력을 받들어 모든 보살님을 또 두루 관찰하고 이 법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만하기 전에 관찰부터 했다는 거죠. 두루 관찰부터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두루 관찰을 했다는 것은 한꺼번에 다 봤다는 거죠. 두루 관찰을 한꺼번에 봤는데, 우리가 가만보면 이 불가사의한 것이, 이 눈은 조그만한데 온갖 것이 여기 눈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이게 사실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 눈은 적잖아요. 조그만한데 온 세상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뭐냐? 화엄세계라는 거죠. 화엄세계, 상접상임. 그래서 하는데, 이 모든 보살들이 심의휴하도다. 여덟 불자들이요, 부처님 도는 불가사야. 부처님, 우리가 이 성불 하고 보면은 이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성불 하고 보면은 하고 부처님의 머무심과 부처님의 세계의 장엄함, 이게 또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또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의 세계의 청정함,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출엄함, 부처님의 세계 성취,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이 불가사의하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게 뭐냐?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말하고 뭐 하는 것은 다 이 생각인데, 이 부처님의 세계는 불가사의하다. 이 불가사의가 뭐냐 할 때 보면은, 이 중생들은요, 우리들은요, 평생을 봐도 뭐냐? 자기 엎드려 본다는 거죠. 평생을 봐도 자기 엎드려 봐요. 이거는 막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보살 이렇게 가만히 이 상대에서 이렇게 이야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딱 자기 엎드려 밖에 이야기 못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수사견이란 말이 있어요. 일수사견. 한 물을 네 가지로 본다. 이런 거죠. 한 물을 네 가지로 보는데, 물은 하나인데 네 가지로 본다는 거죠. 사람은 물을 물로 본다. 그런데 물고기는 자기 집으로 봐요. 이 물을 볼 때. 그런데 이 천신들은, 하늘의 신, 천신들은 이 물을 유리로 봐요. 또 아기는 이 불로 봐요. 아기는 불로 봐요. 그래서 일수사견인데, 원효 스님께서도 보면은 육종참회란 이 부문이 있는데, 육근으로 참회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마음으로 세상을 만드는데, 마음 밖에 있는 걸로 잘못 보고, 우리가 또 귀로 잘못 들었다. 이것을 참회해야 된다. 이걸 육정참회라 그래요. 그런데 임하견화라. 물이 있는데 달아들매 불로 봤다. 이 중생이요, 엎드려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물로 보는데 아기는 불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그 정신 수준만큼 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닦아온 정신 수준만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을 모르고 인생 속에 있으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은 뭐냐? 성불을 했기 때문에 지혜도 넓어지고 공덕이 넓어지니까 그 세계가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배고플 때 본 거하고 배 부를 때 본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뭐 금강산 또 식후경이 났어. 배고플 때 금강산 안 들어온다고요. 배가 불래 금강산이 좋다 안 좋다 이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울 때 우리가 세상 본 거하고 또 편안할 때 세상 본 거하고 전혀 다르듯이 우리 이 통도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이 몸이 아프면요.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성불을 하지 못했을 때, 또 성불을 했을 때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가 불가사의하다.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중생들이 그 낙욕부동이라는 게 있는데 조항과 욕망이 같지 않음을 아신다 하는 것은 중생이 묘한 것이 뭐냐 할 때 하고자 하는 거, 좋아하고자 하는 거 전혀 틀린다는 거죠. 경에서는 우리가 강조하는데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듣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면 소용이 없다고요. 그 부처님은 이 낙욕에 따라 이 설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복을 했다. 예. 업인 그 다른 중생에게요. 부처님은 다 알게 하고 다 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주제가 열의 명곡품입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 불자여 열애가 이사천하에 혹은 이름이 일체의 성이며 혹은 이름이 원만을이며 혹은 이름이 사자우며 혹은 이름이 서가모니며 혹은 이름이 제칠선이며 혹은 이름이 비로자나며 혹은 이름이 구담시며 혹은 이름이 대사문이며 혹은 이름이 재성이며 혹은 이름이 도사이시니 이와 같은 이름이 거수가 십천이라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제각기 알고 보게 하느니라. 이 열의 명호라. 이 명호란 말은 이름 명자인데 이 명이란 말은 사람의 이름이고 이 호는 사람의 덕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는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답니다. 어른들 말씀해 보면은 이름은 부르지 않아도 호는 누구에게도 부른다는 거죠. 그 호는 이 덕을 나타낸다. 이러죠. 요즘은 뭐 이름을 보통 보니까 문화가 바뀌어서 그런지 직접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뀐 세상인데, 열애란 말은 열애, 인도 말로 다타가타인데, 진리 모습 그대로 왔다. 그냥 변하지 모습, 않는 모습으로 왔다. 진여, 열애. 그래 사람으로 왔지만은 본래 깨끗하고 원만한 모습으로 그대로 왔다. 그 올 때는
몸이 없이 오고 갈 때는 감이 없이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원만하고 심오하고 청정하고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인격이 똑같다. 변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또 가셨다. 이게 열애라는 거죠. 변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오시고 변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열애시포, 우리가 의식할 때 열애시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서는 무수한 이름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환경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러 불자들이여 이 열애가 이 사천하에서는 혹은 이름이 일체 어성이라고 일체의 뜻을 이뤘다고 혹은 이름이 원만이라고 하는데 원만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부처님이 되면 우리가 성불 하면 원만한 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원만한 덕상을 지녔다 이거죠. 그리고 혹은 이름이 사자후, 우리가 부처님 법문할 때 사자후, 근데 사자후란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 다 알고 다 말하니까 이 두려움이 없죠. 법을 알고 또 중생을 알고 훤히 아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라. 모르면 두려움이 있는 거라. 이것을 사자후라. 혹은 이름이 서가모니다. 열애를 서가모니라 그래요. 서가모니. 서가란 말은 능인, 능인, 능력 있고 어질다. 모니라는 말은 이 침묵이란 뜻인데 침묵, 정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묵. 이 정묵이란 말은 조용한데 왜 조용하나? 다 이룬 사람은 조용해요. 이루지 못한 사람이 떠들고 하지. 이룬 사람은 조용해요. 그게 정묵이다. 이 통도사에도 보면 정묵당이 있는데 여기는 성자가 계시는 곳이다. 이 중생은 이 정묵을 못해요. 사실은요, 지혜가 높을수록 이게 말이 적어요. 지혜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중생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이 성자같이 보여요. 속이 뭔지 모르지만 이 서가모니가 있고요. 혹은 이름이 제7선이다. 이 제7선이란 말은 제1 비바사불 시기불 이래가 7번째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이 제7선이라 그래요. 신선인데 다른 이름이 신선인데 이 신선이란 말은 이 세상에 탐욕이 없다. 그래서 7번째 부처님을 이 7선이라고 하고 비로자나라고도 합니다. 비로자나 불이란 말은 광명변조, 광명이 두루시 비춘다. 그리고 또 구담시라 하고 이 구담이란 말은 지주란 뜻인데 땅의 이름입니다. 대사문, 이 대사문이란 말은 모든 악을 씌었다 하고 또 이름이 최성, 아주 훌륭하다. 또 열의 이름이 도사라 그래요. 도사. 우리 보통 좀 알면 도사라 하는데 도사란 말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을 도사라 그래요. 이 부처님은 도사, 중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도사다. 이와 같은 이름이 십천이다. 십천이라고 그래요. 십천. 이 십천이란 말은 많다이란 거죠. 끝도 한도 없이 많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문수보살님이 설법을 하시고 쭉 이해하는데 또 이게 보면은 또 부처님이 이렇게 맹호, 오늘 맹호 봅니까? 이 부처님 맹호를 이렇게 많이 열거를 합니다. 하는데 이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면서 이 조복을 하는데 우리가 조복한다 하거든요. 이 조복이란 말은 그 어리석음을 지혜롭게도 하고 또 공덕스럽게도 하고 또 덕이 많게도 하고 이 조복을란 말은 그래요. 그래서 이 조복이란 말이 참 멋진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이 조복되는 사람이라요.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조정을 잘하는 사람이 이 제일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이 조복이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해가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 하루아침에 지옥에도 가는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어디 가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요, 조복된 사람이라요. 정말 멋진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길들이지 않아서 산란하고 복잡하고 부질없고 조복 안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게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 보면 사람도 보면 나이를 보면요, 이 사람들도 보면 조복 안 된 사람이 많은데, 나이를 보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호적 나이가 있어요. 이거는 주민등록 보면 알아요. 그런데 또 나이가, 이 몸의 나이가 있더라고요. 70이 돼도요, 20세 끝이 뛰고 운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 붉더라고 보니까. 또 나이도 50도 안 됐는데 영감처럼 비실비실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마음의 나이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차분하고 젊어도 철이 들고 어른스럽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연세가 90이 돼도요, 또 아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이 같은 사람. 무슨 말을 했는데 일을 못해가 성을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다 부처님은 이 설법으로 조복했다는 거죠. 이 조복을 하니까 마음을 크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설법을 하면서 중생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가운데 열의 이름을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이 열의 명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열의 명호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의 명호품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부처님에게 법을 들을 수 있고, 또 법을 통해서 우리가 조복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인연이 여러분들께서 이게 지금 화엄 살림법회에 와서 이 화엄 법문을 듣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맹호가 많으냐 하면은, 첫째는 또 부처님께서 덕이 많고, 또 덕이 많으니까 맹호가 많고, 또 세계마다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해야 각자 중생들이 내용을 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능력에 맞춰서 이름을 말하다 보니까 열의 이름이 그 명호가 이렇게 많아졌다. 열의 명호를 외우고 부르면은 여러 그 명호를 통해서 중생이 불심을 일으키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듣고 하면서 불종자를 마음속에 심게 된다는 거죠. 불종자. 또 이 불종자가 자라서 성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화엄법에 와서 이 법문을 듣는 이 즉시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성불을 하면서 이 불국토가 되고, 이러니까 화엄경 전의 말씀이 중중무진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바로 화엄법계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보면은 연불도 있고 참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강경, 온갖 공덕이 다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없는 것이 바로 이 화엄경이다.
그런데 중생은 업이 천차만별이란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중생은 업이 다르고 인연이 다르고 또 우리가 출처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 근기를 알고 법을 쓰라고, 또 중생을 알고 법을 쓰라니까 무궁무진한 말을 해놓은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뭐 간단하지만은 이 열의 명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알고 보게 했으니까 반드시 성불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상